베스도가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함께 접견 장소에 나타났을 때 베스도를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한 다음에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 그 높으신 분들 앞에, 크게 위엄을 갖춘 자들 앞에, 아주 환상적인 장엄한 그런 사람들 앞에 큰 접견실에서, 화려한 접견실에서, 대단한 접견실에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죠.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쭉 뒤까지 보시면 2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크게 외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죽일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해서 보내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알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견을, 이런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의 모든 무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외쳤다. 크게 외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쭉 사도행전 내용을 살피건대 이게 호들갑이고 뭐 이런 표현이 아니죠. 자극을 주어가지고 일부러 사람들로 하여금 요동치게 하려고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아주 사악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어떤 순간만 바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23장 앞쪽에서 보시면 아는 것처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 뒷부분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바울에 대한 평가, 특별하게 이 동족들, 같은 고향 사람들, 혈육들이 바울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은 어떤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단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들이, 형제들이,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데요? 귀신에 들렸다라고 말했거든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것도 왕귀신이 들렸다. 최악이다. 그래서 낭떠러지도 밀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런 말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게 그냥 바울에게 귀에 간간히 들려오는 그런 자기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 24절, 그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와 가이사랴 여기에서도 내게 사형해달라고 청원을 넣었다. 나에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기분 나빠서 바울에게 저 죽일 놈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극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에 처해야 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법정이 열릴 때마다 예루살렘에서도, 공회 앞에서도, 그리고 로마의 법정인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의 관저 감옥에서도 늘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지금 우리 들려오는 모든 소식들이 이 사람은 사형이다. 죽여야 된다. 끊어버려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 본으로 삼아야 된다. 소리가 지금 난무합니다.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이 결정하는. 어저께 종로에 나갔는데 막 사람들이 반대, 죽여라, 사면해라, 막 그 추운 날인데 영하 막 10몇 도가 되는데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온통 도로가 다 막혔습니다. 이 나라가 사법에 대해서 불신, 절대 어떤 대법원의 할아버지까지 결정해도
우리는 수긍하지 않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서슬퍼렇게 로마의 법이 작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 율법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긴 자다. 뭐 이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조상과 동족을 배반하고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가짜 사도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다니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죠. 사나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랑이 전혀 없다. 가짜다. 가짜 사도다. 심지어는 26장 뒤로 보시면 26장 24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그 복음 전도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하죠? 26장 24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미쳤다.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할 만큼 사람들은 베스도도 남의 나라 총독도 바울에 대해서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따뜻하게 해서 그 전임 벨릭스가 이 사람 묶어두지 말고 그래서 다른 잘 보살펴라. 편안하게 자유롭게. 로마의 감옥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거 자유롭게 해라. 요즘 대통령도 하루에 한 건만 면회가 가능한데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언제든지 친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 같아도 1차적인 생각은 바울은 미친 사람이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제일 미묘한 감정이 그리고 작용할 수 있는 헌금 문제. 이 사람은 구제헌금 가지고 착복한 사람이다. 헌금 가지고 그 7명이 넘는 일행들과 함께 공적으로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알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계좌로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잖아요. 헌금을 들고 다녔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자. 제일 쉽게 주의 종들을 폄훼할 수 있는 헌금 문제. 보자, 우리 다 같이 보자.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언급되잖아요. 예수님은 가끔씩 듣지만 바울은 설교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보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자비의 집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고침받으니까 동족들이 안식일에 왜 무거운 거 들고 가느냐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법정에 세우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겠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냐? 믿음 아니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귀한 분인데도 헌금에 대해서 극악한 범죄자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당시 평가였다니까요. 동족들에게서 바울이 받는 평가는 살려두지 못할 자,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 극형으로 다스려야 할 사람,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될 사람. 이상한 말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심지어 뭐라고 했다고요? 전염병 같은 자라고. 전염병 같은 자라고. 우리가 옌병 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쓰셨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일상적인 말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나쁜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전염병 같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전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도 그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욕하곤 했었잖아요. 욕이 아니었죠. 그냥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악담하고 험담하고 모독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사람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그거를 서슴지 않았죠. 재판장이 판결하기 전에 못 박아라. 가시 같은 말들로 상처를 주고 학대하고
사람 죽이는 그 요즘 어린 애들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쁜 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말이 뾰족한 말 쓰지 말라고. 뾰족한 말로, 자극적인 말로, 극단적인 말로. 말 하나의 차이거든요. 말 하나의 차이인데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우리 내부에서도 우리끼리도 이렇게 이런 하면서 우리 스스로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자극적이고 거칠어졌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도요.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고 폭력을 마태복음 5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너무 잘 기억합니다. 나 때문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이 욕하고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거다. 그럴 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복 있는 자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당했던 이 고난 중에 뭐가 고난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울까요? 쇠꼬의 차이인가? 아니면 영양이 충분하지 못한 거? 아니면 추운 거? 이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을까요? 귀에 들려오는 말들이다. 참 말이 많은 시대입니다. 행함은 적고 말이 많은 말의 과잉 시대입니다. 그냥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막 자기가 잡혀가면서 끌려가면서도 막 해가지고 후원금 내주, 후원금, 좋아요, 구독 설정해 주세요, 알림 설정해 달라 해가지고 막 후원금이 들어오게.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에서도 내게 그렇게 죽일 자라고 청혼했지만 내가 살피건대 죽일 자가 없다. 이 사람은.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해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오늘 옛날 몇 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박완서 씨의 황혼이라고 하는 책 아주 참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어머니는 늙은 여자라고 말하고 며느리는 젊은 여자라고 말하죠. 어느 날 젊은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맛있게 먹으면서 오이 소박이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오이 소박이가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그 며느리 젊은 여자가 하는 말, 우리 집 노인네 솜씨야. 우리 집 노인네 솜씨다. 그것을 본의 아니게 들었던 그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속상한 거지. 본의 아니게.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오이 소박이가 참 맛있다. 우리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우리 집 노인네, 그보다 더 나쁜 표현이 노친네. 우리 언어가 어때야 될지를 아주 사소한 말이에요. 친구들끼리 편안하게 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 시어머니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귀에 맴도는 거죠. 우리에 대한 평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노친내가 돼서 그래서 좋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섞어가지고 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이 흐려지게 만든 뾰족한 가시도친 학대라고 합니다. 그것을 성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이 목소리로 학대하는 것, 말로 학대하는 것.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람 저 같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기도 전에 죽을 것 같습니다. 사법이 정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가끔 듣는 말이 아니에요. 가끔 듣는 말조차도 우리에게 언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내 시대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평가하지 말고 저렇게 평가하지 말고 곱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말할 때 이왕이면 곱게 말하려고 하면 철저하게 그를 위하여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툭 던지는 말이라도, 그냥 지나가는 말일지라도 위하는 말, 살리는 말, 일어서게 하는 말, 힘과 격려와 위로가 되게 하는 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말,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이라 정중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 다 아니겠습니까? 판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서 이 추운 날 따뜻함이, 사랑이 가득한 귀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